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만 살더라.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정말 겉보기에는 아주 형통하게 부유하게 또 근심도 걱정도 없이 잘 사는 듯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말 불의와 죄악을 저지르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네. 그런 갈등이 종종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선인과 악인, 또 신앙과 불신앙을 가려내십니다. 심판이 빠르고 늦을 뿐이지 반드시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되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보응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편 37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깜깜하게 모르고 어두운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형통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과 또 인간의 성공이 물리적인 가치나 보이는 것에 말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순전히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높은 창문에서 내던짐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래서 그의 시신을 들짐승들이 거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심판에 대한 약속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아들만 70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까? 소위 악인의 번성입니다. 네. 이게 당시에는 부러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70명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들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귀족들, 장로들, 또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아합의 70명 아들들이. 그래서 예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는가 하면, 너희 중에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아버지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한번 왕으로 세우고 자신과 싸우라고, 예후 자신과 싸우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두려운 사람인지, 강력한 사람인지를 알죠. 그래서 싸울 엄두를 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항복을 합니다. 네, 항복합니다. 이에 예후가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아합 자손들을 돌보던 이 귀족들에게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 머리를 보내라, 내게 보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귀족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후의 그 가문, 그 족속들을 이렇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둡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 예후의 왕자 머리 70개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한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를 세워서 아합을 응징하고 아합의 모든 죄악을 벌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포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도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11절입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합에게 속한 자는 전부 다 진멸해 버리고 마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좀 떵떵거리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가치, 명예, 인기, 이건 살아있는 동안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죠. 하나님 경외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읽어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거든요. 그 감동하심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상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 사는 오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서 교훈을 삼고 하나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잔인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 값에 대한 보응이요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정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셨으니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